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성화영TV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교수님 좀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네네. C채널에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페르시아 이야기하다를 모두 4부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 네 분이서 이제 한 파트씩 맡았거든요. 저는 구약과 페르시아의 관계에서 제 2편을 제가 맡아서 강연을 했었었고요. 이미 저희들 방영이 끝나서 지금은 유튜브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2편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제 얼굴이 크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C채널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페르시아에서 다시 성화영 TV로 돌아와서 네네. 여행을 떠나야 되잖아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이성을 저희들이 함께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성 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장소잖아요. 네네. 여호수아가 초반에 정복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성이 성경에 어떤 장소로 알려져 있나요? 자,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했었을 때보다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 이미 아이성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세겜을 지난 다음에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있는 지역에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듯이 베델과 아이는요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의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고요. 길의 서쪽에는 베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이미 장막을 쳤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아이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이 하면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그때만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은 이 존재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렇죠. 베델과 더불어서 벌써 아이가 같이 존재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베델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여기는 신의 집이에요. 신의 집이니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여러 신들, 가나안의 신들이 많이 있었었던 장소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장소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은 아이는 세상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7,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교육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 여리고는 낮은 지역, 마이너스 220m 되는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앙 산악 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바다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여리고에서 골짜기를 통해서 중앙 산악 지역으로 넘어오는 가장 큰 높은 곳에 있는 교두보 역할이 어디냐면 아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나가는 어떤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아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앙의 어떤 검문소 같은 역할도 그렇죠. 하고 있던 네네. 곳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검문소 아니면 적들이 못 지나가게 막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밑에 있는 어떤 그 상인들이 도적을 피해서 도적들이 있지만 여기 아이성에서 이미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적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장소. 또 상인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뭘 받을까요? 통행세. 자, 통행세를 받으면서 자, 굉장히 어떤 교육을 이끌었던 장소가 바로 아이성이었었기 때문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장소는 자, 성의 규모는 당연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규모는 적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그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아이성 하면은 그냥 규모가 작아서 쉬운 곳이었다라고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검문소 역할을 했다면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것, 방어적인 것들이 상당히 좀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리고는 성은 커요.
근데 성은 큰데 거기는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키는 군사들이나 이런 그 군사 도시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거기를 점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평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사진에서 우리가 보듯이 네. 자 높은 곳에서 한번 그 여리고를 봤더니 평평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는 성의 규모가 커요. 근데 지키는 사람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만 무너지게 되면 여리고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끔 아무것도 아닌 도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높이가 800m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는 마이너스 220m. 자, 그러니까 800m 되는 곳에 아주 그 산악 도시로서 성으로서 그 무장이 되어 있는 어떤 군사 도시로서 아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도시를 점령한다라고 하게 되면 평평한 바로 이런 여리고가 훨씬 더 쉽지 아이성은 우리 백마고지 전투 같은 거예요. 그냥 힘들게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만 갈까요? 일부만. 그렇죠. 네. 길이 좁잖아요. 길이 좁으니까 일부의 사람만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는 어떻게 되겠나요? 그 지역에 익숙한 어떤 아이성 사람들한테 속수무책으로 패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의 사람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길이 좁아서. 네.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져서 패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도망가는 어떤 이런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좁은 길로 이제 소수의 인원만 가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네. 이기게 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이기게 됐을까요? 자, 여기는 정상적으로 싸웠을 때는 이기기 힘들어요. 또 지략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죄를 물으십니다. 자, 어떤 죄를 물으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골골짝 빈들레도 할 때 그 아골골짝이 나오잖아요. 네. 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칠 때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것을 취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아간의 잘못을 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합니다. 처단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한 것이잖아요.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지략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정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과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면 누가 유리할까요? 높은 곳이 높은 곳이 유리하죠. 네. 우리나라 행주대첩이라는 게 행주산성의 행주대첩이 어떻게 일어났던 건가요? 바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행주 치마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던지기만 하더라도 조총으로 무장했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행주 산성이 그 지킬 수 있고 일본을 커다랗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바로 전략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100번 유리하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내복 군대를 숨겨놓고 소수의 사람들, 아주 발이 빠른 사람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싸움 하는 척 하다가 져서 도망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발이 늦으면 저 같은 발 늦은 사람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걸 수도 있으니까 발 빠른 사람들이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저 녀석들이 우리하고 또 싸우다 또 도망가는구나. 잡자! 우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매복했던 사람들이 본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본진들이 함께 합세해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정말 전략의 중심지는 용사들로 가득 차 있는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략으로서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성 싸움은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저와 같은 어떤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략을 가지고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너희들의 지략, 너희들의 것으로서 100번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불리한 상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여리고는 큰 성이라고 하고 있고 아이성은 적은 성이라고 합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우리들이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곳 싸움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지 이곳이 어려워서 진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의도적으로 작은 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아이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그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신학적인 의미는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아이성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네. 아, 조그만 성. 근데 그들이 범죄에서 졌다 하는데 실제는 그런 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아이성도 그렇고 항상 저희 서화영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들이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네네.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점령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구하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뢰로 승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옛날 전투에서나 가능하지 오늘 우리의 전투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뻔했었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네. 그 중동 전쟁이 3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6.1 전쟁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전쟁이 6일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6.1 전쟁에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전면전을 벌여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절묘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패배해서 그들이 쫓기는 척하면서 자 그들이 이집트나 아니면 아랍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공항을 쳐버린 거예요. 공항을 쳐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보급로를 끊어버린 다음에 본진이 다시 합세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냈었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영웅이 누구냐면은 눈이 한 쪽이 없어서 검은 안대를 하고 있는 모시에 다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쟁 영웅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되게 전쟁 영웅 한다면 이제 무용담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떻게 전체 아랍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었어요. 뭐냐면 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 전투와 같이 자, 매복군을 숨겨놓고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 도망간 다음에 바로 본진을 쳐버리고 자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다음에 전쟁을 벌여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략을 가지고 현대 전투에서 써서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략을. 네네. 그럼 그 상황이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그 지략은요, 이제부터 영원한 것이지 어느 한순간만 사용되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활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어떤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화영 TV에서 아이성의 전투와 또 6.1 전쟁까지 이어서 연결해서 주시니까 참 저희들에게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성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떠날까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의 중앙성소,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중앙성소 역할을 잠깐 감당했던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실로를 저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